이제 10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가을비가 꽤 많이 내렸고 오늘 아침에도 가을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래요, 그죠? 세상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 나라의 정치도 갈라지고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져서 마음 붙일 곳이 없을 이때에 가을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이로 우리 정신을 들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잖아요. 지금 없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또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면 저 시험이 되고 저 시험이 끝나면 이 시험이 들고, 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좌절과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나이가 88세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같이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내 일평생 동안 몇 번의 기적이 있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이 다 있잖아요, 그죠? 88세를 사셨는데 왜 기적들이 없겠어요, 그죠? 몇 번의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직하는 기적이 내게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선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다가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박수까지 막 쳐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있는 이 시험과 이 어려움 문제들이 늘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자주 시험이 드는가? 오늘 말씀은 그래요.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큰 일처럼 만들고, 화를 내고 섭섭해하고, 근데 우리 중에 이게 섭섭한 것이 참 우리를 좌우하고는 힘이 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런 걸 잘 이해 안 됐는데,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그러시더라고. 섭섭한 마귀는 성령도 역사를 못한다, 말리지를 못한다. 그게 이게 섭섭하면 그 정도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들게 되면요,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보이고,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일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나이다. 이 바울이 이제 재판장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거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 다행이란 말이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란 뜻이 뭐냐면 행운, 복이란 뜻이요. 바울 사도가 때로는 매를 맞으며 깊은 감옥에 갇히며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은 이 결박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행운이요 복이로 생각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걸 복이요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이 임직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행운이요, 내가 큰 복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은 왜 하셔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대학을 가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들으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문제 해결이요 시험의 길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직분을 이어받으면서 우린 그 사건을 알잖아요. 엘리야가 너가 무엇을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가 됐습니다. 이 엘리사에도 또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의 사건은 엘리사의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늦게 신학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건 당한 이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고 부인이 있는 걸 보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상아 낳고 그랬잖아요. 신학생 생활이 참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뭐 그때의 어려움을 말하면 뭐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신학생도 빛을 많이 져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일찍이. 아마 교회 건축을 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데 빛을 많이 줬는데 그냥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내 사모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남겨진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면요, 갚지를 못하면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법이요. 그 당대가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죽고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장례도 다 끝나기도 전에,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빚진 채무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빚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갚지요. 그랬더니 이제 네 아들을 둘 다 내가 종으로 잡아가겠다. 며칠까지 안 하면 내가 다 끌고 가겠다. 이건 마땅히 끌려가야 될 이런 형편이잖아요. 이건 한 가정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이게 참 큰 고통의 슬픔인데 빚은 많고, 이제 이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혀갈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그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첫 번째 해결점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른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보통 좌절과 절망에 오게 되면, 문제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뭘 이렇게 큰 일을 닥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과 절망하고, 이게 더 커지면 인생을 포기할까? 모든 것 다 그냥 그만두고 말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의 큰 아픔을 한번 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빚을 지고 그것을 조금 더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서 주식에 손을 댔는데, 주식인가 뭐 코인인가 또 손을 댔는데 그걸 다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 하나 있는 딸이 있는데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세 식구가 차를 타고 바닷속에 들어간 거 여러분 봤잖아요. 이런 유형들이 있고, 또 현실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오면 완전히 뭐나 배째라 막 이런 유형들도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현실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택한 것은 뭐냐? 좌절과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1절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이요?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그 당시 이 엘리사는 선지자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상세히 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이 문제를 다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이 뭐냐? 오늘 이것을 배우는 교훈이 뭐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제가 한나를 이렇게 볼 때 한마는 나, 요나를 볼 때 요나, 그러면 다 이게 내 이 사건을 들으는 거겠지. 한마는 나. 이 한나가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이가 없으면 엄청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여자의 죄인 것처럼 하고, 여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이런 시대에 요즘 참 우리 복 받은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집이 커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데 이게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고통이요, 최고의 아픔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내가 고개만 돌려도 우리 집사람이 뭘 봐! 막 이랬는데 그럼 사람 지나가는 걸 봐야지 그럼.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이 분인나가 임신이 돼가지고 배를 내밀고 이 여인을 또 구박하는 거예요. 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그치? 미안하고 그럼 배가 나와도 안 나온 척하고 좀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본 부인의 아이를 먹고 자기는 아이를 가졌다고 배를 크게 내밀고 다닐 때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완전 뭐 완전 도가니야 도가니 지금 막 완전. 이럴 때 한나가 거길 머리카락을 잡고 땡기거나 아니면 뭐 상욕을 하고 덤벼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였더라.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화를 완전 복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 그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일인데,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 아마 내가 생각해보로 한 달에 유치원 월 봉급이 5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차비도 내고 이것저것 생활하고 뭐 일인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학비가 17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우리 집 전체 수입의 3배요. 학비가. 그래서 휴학을 할까 하늘 휴학을 할까 뭐 할까 그러다가 그날 밤에 학교 갔다 오다가 이거 부끄럽잖아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34살이었는데 3살인가? 이게 안 해보기도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 나이에 이 학비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에 들어오다가 집으로 안 들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크게 되겠어요?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잠깐 아침에 찾아와서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했더니 아침에 지금 그 전사님 집 앞에 와 있으니까 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 식당 앞에 있는데 나왔더니 이거 어쩌냐게 우리 남편이 보너스 때가 아닌데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받아온 그대로 나를 줬는데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전사님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뭐 마음이 아파서 이거 전사님 이거 가지고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분이 그럼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침에 꼬리곰탕을 사줬는데 생전 그거 안 먹다가 꼬리곰탕을 먹는데 얼마나 설사를 많이 했는지 그때부터 내 꼬리곰탕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비를 냈더니 2,200원 남더라고.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떠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분 앞에 나와 기도하면 지금도 이분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뭐하고 그러니까 그게 걸리면 또 그 다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리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의 방법은 뭐냐? 이 여인이 그 앞에 나왔을 때에 당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 여인 나올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할까? 너 집에 뭐 있냐? 있는 거 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2절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 갚을 돈이 있냐? 아니면 뭐 금반지라도 있어서 팔아서 할 수 있냐? 네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거면 됐다. 너 이제 네 아들하고 나가서 이 집 저 집 모든 집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 기름을 벗어 있는 다 차는 대로 옆에다 옮겨 놓아라.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뭔 상식에 맞아야지. 아니면 내 현실에 맞아야지. 가서 돈을 빌려와라. 그럼 아유 또 뭐 역사에서 돈을 빌려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름을 빌려와라.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닥친 이 여인은 누구 지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가 이거? 없다고 이거 업신여기는 건가? 아니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데 내가 뭐 고물장수도 아니고 아니면 뭐 꼴통부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걸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자식을 데리고 나와 자기 혼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남에게 뭐를 빌리는 거는 이거는 참 자존심이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에 적응하기 힘든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지금을 기억하는데 그때 시골에서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그 교납금이 뭐 얼마 됐어요? 덜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 교납금이라고 말하기 전에 육성회비라 그랬어요.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학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집에 와서 그 토요일 날 이제 와서 학교에서 이거 얼마까지 언제까지 내래요? 했더니 아침에 내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눈을 뜨려고 이렇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일찍 일어나요. 요즘 너무 일찍 일어나서 탈이지. 자꾸 2시 반이나 2시면 잠이 깨가지고 이렇게 원체 저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났어요. 전 늦게 일어나서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좀 내가 모진 부분인데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요 게으른 거 잘 못 참아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이게 나도 나긴 나쁜 거잖아요. 그치? 나랑 똑같진 않잖아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다투는 모습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가서 좀 빌려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뭘 빌려? 당신이 좀 갔다 와. 이웃집에 가서 학비는 오늘 내야 되는데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우리 부모님 이런 걱정을 안 시키지 않을까? 학교를 그만둘까? 근데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그건 부모가 걱정할 일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런 현실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함께해서 한 일이면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크게 보시고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게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름 조금 뿌린데 그건 됐다. 여러분, 오늘 현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갖다 내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없는 것을 크게 보고 뭐 그걸 가지고 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되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나 돈이 없는데요, 나 뭐가 없는데요, 뭘 하기도 전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르세요? 뭘 해라면 나 이거 못해서 안 해낸대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종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다 빌려다가 왔는데 이제 그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조그만 공간 갖다 기름을 부으면 또 나고 기름을 부으면 또 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예? 안 되죠? 예. 나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이런 걸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 것이 언제였던가? 제가 살던 고향에는 아주 그 샘이 터져서 나오는데 그 논 한가운데서 큰 샘이 나와요. 그걸 온물이라 했는데 그 물이 굉장히 좋아서 여름에는 그 나와서 주전자에다 그걸 다 떠다가 그냥 다 마시고 엄청 시원했던 물인데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이사 나올 때쯤 거기에 양어장이 생긴 거예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들어서 거기를 다 사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어장이 있는데 내가 거기 고향을 떠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갔는데 그 샘이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쭉 계속해서. 잠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먹을 때 그때인데 지금까지 10년 지났는데 한도 아낌없이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가도 또 나와. 100년 1000년 가도 그 물이 또 나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샘은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까지 1000년이 가도 흘러나와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여인은 순종만 하게 하면 돼.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게 다 차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 그 흐르는 샘물도 1000년이 10,000년이 가도 흐르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내게 없는 거 있으면 나와서 상세히 기도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이게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쳐 해결할 일이라면 소리쳐야지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게 문제잖아.
난 뭐가 없는데 난 못하고, 난 이게 힘들어서 난 못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66편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이 말은, 이 실로란 말은 뭐 아까처럼 이 실로, 이 성전이란 말이 아니고 실제로 들으셨다 이 얘기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의 단을 쌓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으면요, 내 문제 생길 때 뭔 말을 들으면요 완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보면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단을 쌓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큰 기적과 이적으로 베푸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빈 풍경을 가득히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현실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자자손손히 보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것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건데 우리 교회의 임직이 11월 5일 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직 때 온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 받는 사람 모두가 내 행운이다, 나의 복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으로 여러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첫 번째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골이고 얼마나 그 믿음 없는 가정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우리 친척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뭔지 자체도 몰라. 괜히 나보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쟤 돌았다. 왜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 신학학위에서 2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들어갔거든. 그때는 사람들이 완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에 목사 안수식을 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우리 나를 핍박했던 중에 우리 큰아버님이 가장 많이 핍박했어요. 왜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우리 큰아버지가 거의 뭐 아버지 역할을 한다기 때문에 너는 아주 불효자식이다. 이럴 때 어머니가 계신데 네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겠냐? 아주 나쁜 자식, 아주 이 불효자식.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딱 연락을, 큰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큰아버님이 오셔서 제가 목사 안수식을 보고요, 이분이 아주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근영이 성공했더라. 뭐 성공이 어떻게 알아? 그지 하시나고 하는데,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지금부터. 나는 이번 우리 임직이,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게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 임직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를 모든 사람이 함께 깨닫고 아는 이런 임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임직하면 시험 들지만 우리는 임직하고 나서 더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두에게 유익이잖아요.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게 참 남겨줄 큰 유산이요, 우리 후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믿음 따르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행동을 통하여 증거되기가 축복합니다.